2020년 11월 8일자 에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일을 맞아 희생자 1억 명을 추모하면서 공산주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이념의 세계적 확장을 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략 1억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 6,500만, 소련 2천만, 북한 200만, 캄보디아 200만, 아프리카 170만, 아프가니스탄 150만, 베트남 100만, 동구 100만, 남미 15만 명입니다. 프랑스 지식계의 기념비적인 저작 공산주의 흑서에 제시된 수치입니다. 인간평등과 노동해방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정권들이 대체 왜 그토록 잔혹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까요? 이 결과들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로 살인과 속임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진정한 인권이나 정직함이나 진실함이 없습니다. 사탄의 큰 특징은 속이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이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이 되게 하는데 아주 악의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 사탄의 사상과 가치관이 범람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북쪽에 북한 공산주의 체제 집단을 머리 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큰 이슈들 중에 하나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사탄의 사상과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 속이고 살인하고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성경은 악한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남침으로 전 국민에게 대재앙의 사건이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한국 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큰 안보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계에서는 전쟁 후의 가난과 죽음과 무너진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7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찌 보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선과 악의 싸움이라 볼 수 있는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상과 그 세력을 추종하는 사탄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과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을까요? 여러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각성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는 회초리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3장 1에서 4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것과 비슷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악한 세력들이 주변에 가득한 이유가 물질적 풍요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삶이 편안하면 긴장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악한 세력들도 세상과 교회를 향해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또한 교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아래에 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형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교회 인도자들은 말씀을 통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과 타협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악인들을 남겨두심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탄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나 조직들과의 싸움 속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7절 말씀처럼 이 악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교회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되고 옳은 것을 따르고 이때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악한 자의 위협과 거짓말의 속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강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살다가 주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